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 휴가 중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억난 성도님의 기적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걷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책을 사서 집중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서적이나 또는 신학서적은 그동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심리학 또 정신건강 이런 것에 관한 사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읽다가 어느 과학자가 쓴 유체 이탈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유체 이탈 다 아시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일. 왜 재미있었냐면요. 과학자가 이제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살펴보는 거죠. 관찰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짧은 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이미 답을 말씀드렸죠. 유체 이탈의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죽는 순간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고 야, 이거 진짜 신앙의 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실 때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죽을 때는 육신은 남겨지고 썩어지지만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이탈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참 신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게 느껴졌냐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유체 이탈의 신비로운 기적, 그것을 체험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성도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누구나 다 사실상 죽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경험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대로 유체 이탈의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자신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일정한 높이에서 사실상 죽은 채로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또 사람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다 죽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왕좌왕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소리 지르는 것 생생하게 그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리된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잊고 살아서 문제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성도님과 같이 놀라운 기적,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이미 체험했고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맛볼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키게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명히 기억하도록 교훈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기적을 맛보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기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인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원어를 살펴보면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의미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수신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혼란의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는 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하는 율법을 100%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100%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상태는 죽음이고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저주 아래에서 놓여진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매일같이 고난받고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4절 이어져서 5절에 보면 히나, 목적의 접속사가 처음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있던
불쌍한 인생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독생자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속량한다는 뜻을 우리가 잘 알지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주인에게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가를 주어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러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죠. 종이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입양 제도를 배경으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죠. 주인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종을 자유롭게 해서 양자로 입양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이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면 주인이 감사해서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간혹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노 잘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베노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험한 일, 로마 군대가 타는 배에 노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두 손도 두 발도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베노가 탄 로마의 배가 이제 파선이 되어서 그 위급한 순간에 베노가 그 배의 지휘관, 로마의 높은 장관 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감사해서 베노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쳐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베노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인장이 새겨져 있는, 가문의 오랜 전통을 말하는 그 인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빼서 베노에게 주므로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고 확인해 줍니다. 베노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 하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 귀족 집안, 높은 집안의 양자 아들이 되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사하게 우리도 율법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베노가 노예로부터 벗어나 로마 귀족의 아들이 된 것보다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노는 주인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죠. 주인에게 엄청난 공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대가처럼 작용해서 주인이 베노를 해방시켜주고 양자로 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었을 때에 그 상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있나요? 배너처럼 놀라운 공적을 행한 일이 있나요?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있나요? 값을 치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놀라운 기적,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적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던 아람어의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자녀가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이 아빠라는 말이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얼마나 친근하고 친밀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한 마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 하나님과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때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아빠라고 나를 불러라, 너랑 나는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초청하시니 정말 기적인 거죠. 제가 군대 생활을 수송부에서 했습니다. 수송부 인원이 10명 이상이었는데 제일 높은 고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송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제가 아들한테도 들었는데요. 이분이 군대 오기 전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국가대표 지날 정도로 꽤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중량급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어서 보여주잖아요. 제가 주먹이 작습니다. 제 주먹의 족히 2-3배는 됩니다. 지는 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사람이 괜찮으신데 회식이 있잖아요. 술 한잔 잡수시고 취하게 되면 그날은 공포의 날입니다. 회식은 기쁜 날인데 좋지 않은 날. 왜냐하면 한 잔 드시고 기분이 좋으시면 수송부 집합,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말이 되잖아요. 그럼 내무반에 수송부 인원이 많으니까 축구팀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나머지 내무반, 다른 부서에 속한 그런 친구들하고 주말이 되면 가끔 축구 시합을 하거나 족구 시합을 합니다. 이기면 좋아하시는데 지면 또 수송부 집합 그럽니다. 집합하면 매번 거의 똑같이 치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일장연설을 하신 다음에 그 주먹으로 여기 가슴을 쾅
돌아가면서 때리십니다. 의식입니다. 별로 안 무서워하시네요. 안 맞아보셔서 그렇죠? 한번 두세 배 되는 주먹으로 여기를 맞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맞으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생깁니다. 얼마나 아픈지. 기술이 좋으셔서 겉으로는 하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속에서 울립니다. 그런데 꼭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리냐면요, 내가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다. 그러면서 사랑을 표하신다라고 징그러 죽겠는데 얼굴에 일일이 뽀뽀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때린다? 그러면서 때리십니다. 쿵. 그런데 시간이 가서 이 인간이, 죄송하게도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간 불만이 있었던 거 다 잊어라.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다. 휴가 나오면 찾아와라. 맛있는 거 사준다. 그때부터는 형이라고 불러라. 그럽니다. 찾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안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라도 남은 사람들은 뒤끝이 생기겠죠? 형은 무슨, 보기도 징그러 죽겠는데 무슨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형, 이것도 아니고 가장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유업을 받을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클레로노모스, 법적으로 상속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또 하나의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와 상속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문화적인 풍습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 상속녀가 돼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입양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자녀가 없습니다. 상속자, 상속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종, 혹은 자신이 평소에 가장 예뻐하고 신뢰했던 종을 해방시켜서 자신의 양자, 양녀로 삼고, 그리고는 자신의 명예와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은 이후에도 자신의 명예와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그랬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왕들 있잖아요, 황제들 있잖아요, 상속자가 없어서 여러 왕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왕권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를 양자나 양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자, 상속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상속자, 상속녀가 있는 주인은, 로마 귀족은 거의 다른 사람을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이루어질 때 그 상속의 문제로 큰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입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르면 노예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입양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의 친자녀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권세, 특권을 누릴 수가 없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법,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미 친자녀가 있으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법, 세상의 법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 상속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당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읽은 논문을 보니까 당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놀라운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친자녀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친자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똑같이 상속자로, 상속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 공동 상속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원어로 보면 신, 영어로 with, 함께 똑같은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친자녀 예수님도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 그것을 통치하는 권세, 왕과 여왕이 되는 그런 상속자, 상속녀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종반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하여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요 여왕이 된다라는 거죠. 감동이 오늘 진짜 이상하게 없네요.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한번 불러주면 감동이 될까요? 전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왕이십니다. 여왕이 되실 분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것이 실제로 됩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요, 오늘도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좀 권면하면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첫째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 번역된 책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오늘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머지 휴가를, 연휴를 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오늘 나는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로 친히 인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떤 교회에 가시든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왕이 되고 여왕이 되는 기적, 그 역사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